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바라봄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라봅니다. 불행을 바라봅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불행의 문 뒤에 행복이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슬픔을 바라봅니다.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문 뒤에서 기쁨이 웃고 있음을. 누구나 그렇습니다. 달의 뒷면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불행의 뒷면도 잠시 잊고 삽니다. 슬픔의 뒤쪽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행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쁨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 괴로움, 불행만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뒷면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모른 채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뒤에 올 기쁨들과 행복의 모습을 바라보면 좋을 듯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엔 매주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따뜻하고 선물과도 같은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지,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먼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성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임재, 함께 듣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성성교육의 다양한 주제 중 데이트와 자유연애, 혼전 동거문화, 낙태와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성성교육의 다양한 주제들 중 섭식장애, 거식증과 폭식증, 단정한 옷차림과 과다 노출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거식증과 폭식증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섭식장애인데요. 여러분, 섭식장애도 성교육일까요? 네, 맞습니다. 섭식장애가 생긴 이유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나 음식을 탐닉하는 폭식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왜곡된 애착 형성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부간의 친밀함, 행복,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살찌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살찌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은 중요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과하면 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사실은 식사를 하고 나서는 몰래 화장실에서 음식을 모두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식을 혐오하고 거부할 정도의 외모 지상주의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의 이미지는 하나같이 슬림하고 섹시한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과도하게 깡마른 이미지를 추구할까요?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은 패션 잡지나 광고 매체에 의류나 상품 광고를 합니다. 이런 의류나 상품은 외관상 섹시하고 슬림한 체형을 요구하는데요.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탐욕이 이같이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낳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어떤 패션 모델이 다이어트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형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뚱뚱하다며 살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학생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아가 다이어트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의 과소비와 영양 과잉은 정신적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뚱뚱하게 보이는 것이 절제력이 없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심지어 가난하게 보인다는 인식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아이인 상태로 남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 더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살을 빼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함께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필요가 있겠죠? 외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면의 소중함도 챙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정한 옷차림과 과다 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옷차림이라 무슨 이야기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창조의 세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이후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죄를 지은 인간이 죄책감을 덮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성성교육에서 선악과와 무화과 나뭇잎 사건은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하려고 해요. 먼저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자유의지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확대되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죠.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의식이 대폭 확대되면서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성을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은 인간에게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이나 성인은 성을 고귀한 곳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노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노골적인 노출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전략으로 선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이용하죠. 광고의 관건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많이 노출해서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남성의 관음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이런 노출 문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을 아이돌, 즉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노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청소년들은 이런 기업의 생리와 본질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죠. 무엇을 입든지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은 가장 소중하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성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자신의 신체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외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거울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남성은 거울을 볼 때 이만하면 잘생겼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그중 누구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70억 개의 퍼즐 중 하나를 빼고 다른 퍼즐을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외모와 다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첫째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른 모습이었을 때 평등하며 공평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칩시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한 성공을 거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만이 성공했다는 편견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의 사명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 이미지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신체 이미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얼굴이나 이미지를 양산하는 성형수술은 개성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모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개선할 것인가 등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성성교육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사랑의 의미, 성경적 데이트, 이런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나 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위나 명예, 돈의 높낮이는 아주 상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어떠신가요? 어쩌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너그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가? 너그러움의 실체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때로 사람에게 기쁜 감정을 주는데 이 감정을 행동 경제학자들은 따뜻한 빛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위스 추리 대학 경제학과의 두 교수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너그러울 때 두뇌의 어느 영역이 활발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따뜻한 빛을 생산하는 것인지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작은 너그러움도 사람을 행복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기가 받은 돈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데 쓰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데 쓰고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은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너그러움의 총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 전부를 타인을 위해 썼든 아주 일부만을 썼든 금액의 높낮이와는 상관없이 같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설령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너그럽게 행동해야겠다 결심했던 것만으로도 두뇌의 이타적인 영역이 활성화되고 행복 관련 영역의 작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너그러움이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게 되는 가치, 즉 돈이나 명예, 지위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움은 남과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서 종종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험의 참여자들의 상황처럼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나눈다면 얼마나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 말인데요. 이를테면 이웃에게 베풀고 싶은 사람이 모인 자선 바자회를 떠올려 보면 좋을 듯 싶어요.
이 오래된 장난감을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고가의 옷도 아닌데 내놓아도 될까? 내가 가진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인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실험의 결과와 같이 너그러움을 베풀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로도 벌써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결심한 것을 뛰어넘어 용기 있게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저희는 삶 속에서 차별 없이 이 고귀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고,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고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오늘보다 더 사랑하기로 해요. 마지막 곡은 낮은 곳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